하나님 말씀 오늘 선포합니다. 저로 하여금 오늘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세우심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또 보지만 신문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돈 잘못 투자해가지고 쪽박을 찬 사람들, 그리고 너무 절망적이가지고 삶을, 생명을 또 끊은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혼의 시점에서 본다면 더더군다나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걸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 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이 시간으로 생각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하나 선포되는 말씀을 한 단락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주일마다 그냥 정해진 날 설교 한번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10년 살아도, 10년을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섰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네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알고 살아라,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용은 너무도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을 만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떤 곡식도 안 되는 형편없는 밭 한 자리를 샀다는 얘기요.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조차도 대체 그렇게 버려진 땅과 다름없는 그 밭을 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형편없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밭을 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밭에 감추인 그 비밀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밭을 갈다 보니까 그 속에 한마디로 광맥, 보화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보화를 싹 흙으로 덮어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을 다 정리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 집안 식구들까지도 미쳤다,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막 이 사람은 전혀 안 들어. 확신이 있으니까. 밭에 부화를 확실히 받고 자기 눈을 손으로 덮어놓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확신하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기필코 사버리고 말아요. 확신 있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요, 기필코 삽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까? 왜 그 밭을 샀지요? 겉으로 볼 때 돌짝밭이고 쓸모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샀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 돌짝밭같이 형편없는 땅이지만 속을 봤다 이 말이지. 부하가 감추인 땅이라고 하는 걸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발견한 그 귀한 보화를 발견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걸 처분하고 샀는데 그 모든 걸 처분한 것보다도 몇백 배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이 그와 같다. 천국. 이 땅에서 천국 얘기 오면 사람들은 다 돌짝밭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 가면 헌금 내는 거 아깝게 생각하고 주일날 가면 시간 낭비하는 거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산 것과 같이 천국은 너무도 귀한 거다. 천국에 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너무도 귀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 형편없다고만 다른 사람 말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밭을 확실히 산 것처럼 너희들도 인생을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 바로 이 말, 옳은 본문이 그거예요. 이걸 좀 분석적으로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말씀을 나눠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여러분 정도의 머리라도 다 알 수 있는 투자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입니까? 지혜로운 투자는 적어도 확실히 알든 모르든 적어도 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것을 위해서 적은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죠.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더 적은 것을 갖다가 과감히 투자하는 것. 요즘 뭐 주식이 그냥 아주 뭐 열풍이잖아요. 주식. 젊은 사람들도 막 빚을 얻어서까지도 주식을 하고. 저 어느 아는 사람은 주식을 비트코인인가 뭔가에 투자해가지고 집까지 다 날려하고 지금 쪽박 탄 상태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비트코인을 떼맞기 어때 해가지고 일약 또 거부가 된 사람이 있어. 돈. 지혜로운 투자는 뭐예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적은 걸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걸 버리지는 않아요. 여기 본문은 자기 재산보다도 더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모두 팔았다. 이 투자의 원리에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더 값이 나가는 것을 사기 위해 값이 덜 나가는 것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 주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귀한 것이 뭐냐는 거지. 크게는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작은 것이고 영원한 삶은 큰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것은 분명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다는 거,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에만 막 몰두하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 저분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뭐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하늘의 것이 이 땅의 것보다 더 크고 귀하다,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짧은 삶을 투자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짧은 삶을 지금 여러분이 그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고 투자합니까? 영원한 것은 관계없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히려 영원한 것은 뒤로 제쳐버리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생김새 자체만 봐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살다 끝나게 되어 있어. 근데 인간은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두 발로 걸으면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발로 걷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인간이기 때문에 생김새 자체가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현실에 몸을 담고 살지만 그 영혼은 언제나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전도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더 가치 여기는 삶은 여기고 사는 우리 삶은 불쌍하지 않은 거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이에요. 뭐 박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상관없어.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삶뿐이다, 거기에 해당이 돼. 무슨 죽으면 뭐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상집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지요. 10달 동안 있지요. 근데 그 뱃속에서는 코로 숨 쉬어 안 쉬어? 몰라? 뱃속에 있을 때는요, 폐가 있는데 폐를 만들어놔고 코를 만들어놨는데 숨을 안 쉽니다. 탯줄로 다 살도록 해놨어요. 그 속에서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각을 한번 만약 한다면 내가 숨 쉴 필요가 없는 코가 왜 있고 그리고 폐가 왜 만들어졌지? 음식이 필요 없는 위가 왜 만들어 있고 이빨을 날 수 있는 입이 왜 있지? 눈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뱃속에서는 눈도 필요 없고 어쩌면 귀도 필요 없고 입도 필요 없고 위도 필요 없고 폐도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만들어진 거예요?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 거예요. 있어. 왜 그냥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면 우린 진짜 여러분들은 바보요. 불쌍한 사람이요. 머리가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 삶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한심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어느 쪽을 따르겠습니까? 어느 쪽을 믿겠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의 삶을 걸겠습니까?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라는 쪽에 걸겠습니까? 여기에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 적어도 말씀, 우리의 판은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니다. 내세가 있고 영원히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쪽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삶을 걸겠습니까? 결정하세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예배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20년) (30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느 쪽인가 선택하라.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한 것처럼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이며 어느 날 죽음이 덜퍼갔을 때 그때서 복음 전하려고 제발 좀 하지 마. 나는 그때는 안전해 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전에도 모르더라고. 지금 숨쉬기도 죽겠는데 와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정신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정신이 있을 때, 시간 많을 때 설명 좀 듣고 말씀도 듣고 교회 와서 설교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 그 많은 시간 다 낭비하고 죽기 직전에 지금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해 갖고 자기 육신에 지금 그냥 막 아주 두려움에 공포해 있는데 복음, 그때도 죽기 직전에는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투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큰 거룩에 작은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인데 큰 것이 천국이고 작은 것은 이 땅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무가치한 걸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지요. 똑같은 무도요. 2년 전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강원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어디입니까? 하여튼 그 고랭지 무밭을 갔어. 근데 거기 무만 다 남겨놓고 무가만 남겨놓고 잎사귀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잎사귀만 아주 하는 데더라고. 잎사귀만. 무를 다 버렸어. 그러니까 무 잎사귀만을 건조해가지고 시래기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요. 시래기의 중요성.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지. 그러니까 무는 신경 안 쓰고 밭에 그냥 버려두더라.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는 것, 가치 있는 것에 신경을 쓰게 돼 있지,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말하냐면 너는 뭘 가치 있게 여기냐? 뭘 가치 있게 여기냐? 천국이 최고 가치 있는 거야. 영원한 것이 최고 가치 있는 거야. 이 땅은 조만간 다 끝나. 본문의 농부는 땅에 묻힌 부화가 자기 소유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반대해도 유감없이, 흔들림 없이 자기 모든 소유를 머뭇거리지 않고 팔아가지고 부화가 붙인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천국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는 같이 꼭 나누고 싶어요.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뉴욕시에 아주 부유한 사람, 엘리트층이 사는 지역에 그 중에서도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부자들은 뭐 그림 같은 거, 막 골동품 막 이런 걸 모으잖아요. 이분도 그런 막 아주 그냥 감나가는 골동품 그런 걸 모은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돼. 근데 큰 고민이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집 비우는 동안에 이 골동품 도둑놈들이 다 훔칠 것 같으네. 잠이 안 와. 최신형 도난방지기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를 여러 마리 또 사가지고 두고 한다고 해도 마음이 영 놓이지를 않아. 그런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그는 곧바로 뉴욕 뒷길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싸구려 그림을 그리고 싸구려 골동품을 갖다가 많이 그냥 사왔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격표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싸게 붙여놨어. 100원으로 사온 걸 갖다가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진짜 골동품에는 가격을 갖다가 현찮게 붙이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6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어. 그런데 자신이 아끼는 진귀한 골동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시장에 가서 가짜로 사다가 엄청난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속은 거예요? 도둑놈이 속은 거지. 오히려 진짜인 줄 알고 가격표가 막 엄청나게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싸금치가 왔어.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해줍니까?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도둑처럼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가짜로 붙여놓은 세상에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는데 큰 가치를 두고 그걸 모으느라고 혈안이 앞장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밤 그냥 지칠 때까지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표에 그걸 얻으려고 혈안이 있다 이거. 진짜 가격표에 붙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을 몰라. 그러면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이 귀한 거냐, 무엇이 부하냐, 이 성경이 알려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귀한 거다. 그럼 그게 귀한 건 줄로 믿고 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막 놀러 가는 것이 얼마나 이 젊을 때 놀아야 해요. 여행이 좋아. 여행을 해야 돼. 아니 여행도 좋아. 돈 벌어야 해요. 돈도 좋아. 그러나 돈보다도 여행보다도 이 땅에 집 짓고 사는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뭔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대학 졸업장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가방이라도 들고 다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가치 있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아주 우리 피곤했잖아요. 한마디로 대통령감도 되지 않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신경 쓰게 만드네. 이설규가 나가서 불쾌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도 대통령감 못 되지만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게 대통령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가관이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지. 이제는 잘해보도록 기도하는 방법 없지만 뽑을 때는 그랬어요. 세상 뜨럼니 의무가 같이 있다고 얼굴 성형수술 안 한 사람이 없어. 이제 진짜 못생겼어도 진짜가 귀한 때가 올 거예요. 이제 하나도 손 안 댄 사람을 찾을 때가 올지 몰라. 그렇다고 또 고친 사람,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세상을 너무 몰라요. 아니 하는 것도 적절히 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의무가 가치 있다, 돈이 가치가 있다, 학력이 가치가 있다, 권력이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아이고 나 그거 찾고 있는데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도 지금 인기가 가치 있다. 어떤 가수는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
이것들도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중요하게 작용될 수는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냐? 아니다. 한마디로 아니다. 누가? 허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서 12장 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에 열구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뭐 권력이면 권력, 무슨 뭐 여자면 여자, 뭐 물건이면 물건, 뭐 모든 거 다 하고 있어. 쾌락이면 쾌락, 인기면 인기, 뭐 다 하고 있었지. 그런데 최후 결론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이것이 기본이야. 이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기본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께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거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만약에 돈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기 1장부터 돈 버는 방법 그걸 아주 잘 나왔을 거예요. 돈 버는 법도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 버는 법을 막 귀중히 여기면서 가르친 적은 없어요. 만약에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산속으로 왜 피합니까? 안 피하죠. 다 그 귀한 건데. 만약 예수님께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과감히 사용해야 할 수단이고 때로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숨을 다 걸고 추구하면 마치 뉴욕의 좀도둑처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헛된 곳에 낭비하게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거리할 보아는 곧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때로는 버려요. 일시적인 것을 어떤 데는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원한 것하고 맞부딪힐 때는 과감히 버리는 거죠. 자,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영원한 거요. 주일날 가서 돈 버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걸로 본다면 어떤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날은 영원히 두 번 다시 드릴 수 없는 예배가 영원한 겁니다. 예배는 영원히 남아요. 예배 드린 것. 나 돈 버는 것은 돈 쓰고 나면 없고 그 시간 결국 놓친 거지. 그러니까 돈 못 벌어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가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3장 12절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문제는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을 표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영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인물이죠. 그 비유 잘 알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남부를 것 없이 여한 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또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항상 초상집, 올해도 초상집을 제가 10군데가 넘게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세상을 뜨신 분이 있고, 그런데 항상 하지만 숨 떨어진 것과 동시에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애동달동하고 막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돈 10원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좋은 옷, 그렇게 내가 기중히 여겼던 옷 아무 소용없어.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이 세상을 떠날 때 구태여 비싼 수의 입을 필요, 이분은 그대로 놓고 정돈만 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 유언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뭘 돈 들여. 진짜 숨 떨어지니까 아파트 아무 필요 없어. 옷 아무 필요 없어. 고기 아무 필요 없어. 그냥 홈쇼핑에서 나온 수없이 나오는 그 막 그냥 내 막 나를 촉각시키는 막 그거 안 가지도 소용없어. 아이고 목사님 말씀 다 우리 깡통 채웠다. 혹시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절히 우리가 필요하고 가져야 될 것 정도로 사용해야지 국제적인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 하나만 이야기로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혜가 있고 머리가 멍청하진 않아.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그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영원한 것에 모든 걸 걸고 살으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정도로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로 해야 여러분들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복사해놓은 책에서 복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침에 기도하다가 떠올라갖고 복사를 해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트 뉴올리언스 도서관장으로 있는 김성자 씨의 감동적인 글입니다. 실화예요. 우리는 꾸며낸 얘기보다 실화를 좋아하잖아? 그렇죠. 한국 사람이 다 아는 대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담은 근대 한국사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말 전설 같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는 또 다른 별다른 취미 생활도 없이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지독한 일벌레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단 한 명의 의동아들을 애지중지 그는 또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유일한 취미고 소망이고 낙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두뇌가 명석해가지고 일찍부터 학업에 뛰어났어요. 이 아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서 명문대학 MBA 과정을 밟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웠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업이 그런데 거의 끝나 아버지의 꿈대로 되어질 무렵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고 장래가 촉망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미국 땅에서 참변을 당한 겁니다. 죽은 거예요. 세상을 잃은 것 같고 사업에도 전혀 이제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의욕도 있는 거지. 같이 밥 먹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으면 이 땅도 다 귀찮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의 부인은 골동품과 미술품 수집이 취미여가지고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들 부부는 아들의 생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술관을 설립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도 사업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희귀한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가 됐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의 미술관은 한국 굴지의 개인 미술관이 돼가지고 온갖 고가의 세계적인 예술작품이 소장을 하게
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IMF 알지요? IMF가 근대 한국 사회에 몰아치는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누구나 그 아픔을 다 겪었지만 그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가 평생 걸쳐 이룩한 방대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가지고 세계를 전전하던 그는 남은 모든 재산을 사유에 다 환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미술관의 소장품도 물론 그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소장품을 경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지자 전국의 골동품 예술작품 애호가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구름대처럼 경매장으로 모여왔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맨 먼저 올라온 품목이 뭐냐? 그의 아들 초상화야. 별로 특색도 없는 평범한 그림이었습니다. 경매 진행자는 이 그림의 경매부터 시작을 하고 또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50만 원부터 불렀어요. 자, 이 사진 50만 원. 침묵이 아무도 찾지 않아.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 내려야지. 30만 원. 아무도 없어. 20만 원. 아무도 없어. 10만 원. 아무도 없어. 드디어 5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보이는 사람이, 에이, 그거 뭐, 누가 가져가. 거저 뭐, 가져가면 혹시 누가 뭐 있을려나. 거저 줘도 뭐, 전 필요 없어. 이런 눈치들이야. 그런데도, 아무도 그런 상황이 없는 때, 드디어 누가 손을 탁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5만 원에 제가 그거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고 알아보니까 그의 집에서 일했던 정원사예요. 그는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보살펴온 아저씨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비싼 품목은 못 사겠으나 그 초상화는 정말 주인집 아들 갖고 싶은데 제가 소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샀어. 이제 5만 원에. 끝났어. 초상화 샀어. 그 다음 이제 품목을 보려고 이제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5만 원에 산 그 초상화 뒤에 경매가 끝나고, 그림을 넘겨주려고 하는 순간 경매 진행자가, 이 그림 뒤에 요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흰 봉투를 발견. 흰 봉투를 갖다가 실화입니다. 신봉투를 뜯었어요. 뭔데요? 그 그림, 그 봉투 속에는 그 그림 경매에 따른 조건이 돼요. 나머지 모든 경매에 대한 조건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조건이란 건 뭐냐? 딱 한 가지야. 자기 아들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미술관 소장품 전체를 줍니다. 넘깁니다. 경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경매는 그것으로 끝났고 미술관의 전 품목은 그 정원사에게 돌아가서 그 정원사가 운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이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은 긴 시간에 걸쳐서 재미도 없이 읽다시피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재미없어요? 한마디를 제가 붙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경매 붙여야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 가수원 동네에도 예수님 믿으라고 프랭카드를 1년 360일 몇 년을 붙여놔도 그 프랭카드 보고 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번 몇 달 동안에 그냥 내가 침묵하고 안 붙여놔 버렸어. 그러나 다시 붙일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다 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에다 버렸지. 그를 갖다가 천하게 값이 없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귀하게 여기고 삽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쓴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선택한 자에게 천국의 엄청난 모든 보화는 다 준다. 성경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네가 죽음의 뚜껑을 딱 열고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엄청난 걸 다 준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 사실을 단순히 설교로만 듣지 마. 모든 걸 걸고 살아야 될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죽음도 두려움 없이 나는 죽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서 인도할 거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선물을 줄 거고 영생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한 그 말씀을 실체를 그대로 받게 될 터이니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을 누가 왜 너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뭘 갖다 바치냐 뭐더냐 왜 무슨 일을 해야지 주일날 가서 뭐들어 앉았냐 밥을 주냐 뭐 돈을 주냐 그런 소리 듣지도 않고 이 부활을 발견한 농부는 어떤 소리도 안 듣고 확신을 가지고 샀듯이 주님을 사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